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수업 중에 이렇게 묻습니다. 사내는 알코올 중독자로 가구를 내다 팔아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실 돈이 없으면 아내를 두들겨 팬다. 거기다가 그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서 콜로 끓인다. 그들은 새빵살이 형편이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임신을 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는데 이 임신된 태아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학생 하나가 재빠르게 손을 들어 일어서서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낙태시켜야 합니다. 그러자 그 대학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방금 세계적인 음악가 베토벤을 죽였네. 그렇습니다. 베토벤을 낳은 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 지병인 폐결핵으로 죽었고, 그는 11살 때부터 극장을 돌며 구걸을 하며 예술을 해야만 했으며, 거기다가 베토벤은 30살 때 음악가의 생명인 그의 청력을 잃게 됩니다. 베토벤의 음악은 강한 주제를 지니고 있고 대부분 끝부분에 가서는 환희를 노래합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는 괴로움을 뚫고 나가서 기쁨을 발견한 것입니다. 로망 롤랑이라는 사람이 쓴 베토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는 나이가 들고 성공할수록 깊은 신앙에 빠졌다고 합니다. 신앙이 그를 모든 파괴적이고 체념적인 불행의 조건에서 구출하여 주고 그의 음악을 높은 경지로 인도한 것이라고 합니다. 베토벤은 결국 믿음을 통해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된 것입니다. 고난은 불행과 같은 말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은 신앙과 만날 때 가치와 행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박해로 인해서 고난받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다메섹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다메섹은 유대의 지방을 벗어나서 이 수리아 영토 안에 있는 도시였지만 그렇다고 이곳이 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이 대제사장은 수리아 총독이 로마 정부가 팍스 로마, 즉 로마의 평화 정책을 펴는 것에 따라서 종교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공문만으로도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 압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가지고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한 나머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증인 노릇을 하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울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로 임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에 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를 향해 강렬한 빛을 비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도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일행 가운데 그 누구도 이 빛을 본 사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울이 즉시 그 계시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현장에서 주님이 그를 부를 때에 단번에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을 부르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사울은 단번에 그 음성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회심의 순간을 잊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후에 일평생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 유대 명문가에서 당시 유대교 율법학자 중에 가장 탁월했다고 하는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은 아주 박식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복음의 수종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이런 바울도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고 죽음의 고난도 겪게 됩니다. 성경에는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고 고난을 겪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혹자는 예수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엄청난 고난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이 두려워서 예수 믿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고난을 당하는 그들 모두가 죄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아멘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라도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선봉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던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옆에 서서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교회를 없애버리기 위해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넘기는 일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그런 일을 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유대교를 믿었기 때문에 유대교가 아닌 다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절대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이렇듯 철저하게 유대교 교육을 받았던 사울은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고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의 마음으로, 그의 삶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유대인들이 죽음으로 내몰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힘없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서 죽은 예수를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어서 그들을 핍박하며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과 다른 것을 믿고 그들과 다른 이상과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는 더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이 피난길이 곧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야 했고 그들이 꿈꿨던 신앙의 자유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으로 피해야 했던 이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단순하게 그들의 선택이나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한 사람, 누굽니까? 사울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단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나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고 시간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만나고 계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고 계시고 누군가의 삶을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찾아온 고난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낭망하게 할지라도 절대로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성도라면은 누구든지 겪어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통한 박해와 핍박은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켜서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통해 말씀으로 정금같이 단련함으로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삶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고난 안에서 무릎 꿇고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아무도 우리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손 내밀어 주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과 고통을 체휼하심으로써 성도의 고통을 주님의 고통으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을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연합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의 지체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은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통 때문에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 억울함, 절망, 그 고난들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거나 귀에 들리지 않는다거나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쓰러진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고난 중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런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고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저지하심으로써 다메섹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믿음의 일로 고난당할 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것은 핍박하는 자를 원수로 여기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받은 대로 대갚아주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성도들은 주님께 일단 맡기고 선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성숙한 성도가 못 되는지 쉽사리 화내고 울분하고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위해 주님께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할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미워서 원수 같은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힘이 좀 세어서 나를 힘으로 제압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핍박할지라도 그 역시도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악이 아니라 선으로 그들을 궁일이 여겨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은 이 괴수 중에 괴수 같은 자도 주님께 돌아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17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원수 같은 사울을 형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러분, 사울은 그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게 됩니다. 이런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 간신히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사울은 그야말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런 모습을 세상적으로 보면은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지금 다메섹에 왜 왔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다메섹에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지당하고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 그 자체로서 멍하니 누워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온갖 위용을 떨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면서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그의 임무가 완전히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세상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사울은 주님을 만남으로 영적으로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다 죽어가는 사울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렀을 때 아나니아가 주님께 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나쁜 짓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아나니아가 항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은 그를 택한 그릇이라며 사울을 다시 쓰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실패자들, 나고자들, 이런 사람들 다시 씁니까? 안 쓰려고 합니다. 요즘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혼자 뛰어가기도 바쁜데 그 사람들을 끌고 가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실패한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겠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다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때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이 사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던 박해자 사울의 입을 이제 복음의 나팔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셔서 약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길위에서 하루아침에 눈이 먼 사울이 드디어 보게 됨으로 새 삶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가 주님을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 나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던 사람도 주님께 돌아선다면 그 역시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난의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때로는 우리의 눈이 멀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사탄의 영들에게 끌려갈지라도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여 지금 믿음 때문에 아니면 나의 삶의 문제 때문에 이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너무 역해서, 너무 약해서 때로는 고난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면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게 합니까? 하나님, 주님,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다가 빨리 그 고난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없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말씀이죠.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늘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때 응답하시거나 제때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